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제가 기록했던 아까 그 말씀은 48절의 한 부분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 뭐든지 간에 그 일이 되려면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일반 세상적인 일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민자의 삶의 성공 여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건,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 왔을 때 내가 100불 들고 왔다. 호주머니에 300불이 넘게 있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들. 또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출발은 좀 순적하고 출발은 좀 쉬울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좀 어려워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호주머니에 100불, 200불, 300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살려고 너무너무 간절함이 애절하겠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영이니 너희들을 만날 때 영으로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신 게 아니고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런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아니시기도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을 평가해 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사람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40년의 신앙생활 전에는 제가 불교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젊은이가 무슨 불교에 신취된 것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머님도 불교에 신취하셔서 정말 반야경, 천수경, 아미타경 하여튼 이런
불경을 막 외우시면서 이렇게 치성을 드게 된 그런 집안이었는데 다 그냥 헛된 거죠. 사실 돌부처에다 또 부처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절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부처가 뭘 날 도와주겠다고, 그죠? 예. 저도 삼각산에서 대머리바에서 1,000번 기도하면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기 열린다고 그래서 그 겨울에 엄동설한 얼마나 추운지. 근데 올라가 보니까요, 그렇게도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사니까 뭔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경쟁 삼아서 막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고 또 경험하면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뭐 이루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뭐 이렇게 때를 쓰는 그런 상황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과 약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자체를 송두리째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이두메 족속, 다시 말하면 목동민족, 야만인 민족이죠. 근데 돈은 좀 많아요. 돈은 많아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 땅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돈을 주고. 그게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이 아닌 그 헤롯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이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보수를 하죠.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얘를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안에다 엄청난 금방울을 갖다가 쏟아부읍니다. 예. 그리고 화려하게 그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짓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유대인의 정통성과 하나님을 믿는 순수함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중에서 특별히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 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또 있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무식한 사람들 아무나 갖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 또 좀 외람된 말씀이 이 성경 강단에서도 무식한 제자들을 어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물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신 것이 그 역사성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이야기로 남기는 것이 이게 히스토리거든.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다는 거지. 근데 여튼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는 이 두 사람의 얘기는 도대체 뭘까? 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중대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코로나 시대의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말씀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 오늘 포커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포커스하는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이 바돌로메라는 자리가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여하튼 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고 나다나엘아 야 가자 정말 우리 메시아 만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수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니 주님 이걸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또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 계산하고 앞뒤 정확하게 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빌립이 주판을 놔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 자기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을 생각이 나서 야야 가자. 그러니까 4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지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아니 그냥 가봐. 너 알잖아. 내가 주판 잘 노는 거 알잖아. 내가 철두철미한 거 알지 너. 그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은 원래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자주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상징을 가리키는 나무였었어요. 피그 트리라고 그러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보면 그 드라이 피그 트리나 그냥 프루트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그 안에 씨가 있고 이렇게 다들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이 피그 트리 자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나무였었던 것이죠. 그 아래서 있었다는 얘기는 항상 이 나다나엘은 뭐냐면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네? 자신의 팟캐스트에 돈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나타나 계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혹시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시면 이거 반전의 역사를 이뤄서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우리나라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손 붙잡고 왔던 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뭘 하던 것을 본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그 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선지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더라는 고백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쫙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12를 추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그 사람조차도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지, 그리고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속은 질러스, 당시에 독립군 혁명당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잡아서 이 나라를 혁명시켜보려고, 다시 회복시켜보려고. 그 열심당원의 한 멤버. 그러니까 12명들을 한 번 한 번 다 보면은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레위의 후손들이 거의 다고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했었던 예수님의 그 변화선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죠.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연속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간절하게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 나라가 우리 겁니다, 사실은. 근데 현실에서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조금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네가 간절한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의 전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의 세계를 네가 보고 싶어 하냐?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은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뭐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나는 다른 걸로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웬만큼 살 수 있는 돈도 있고요. 뭐 안 되면 다 또 의사를 동원하고 뭐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제가 인력 재력이 다 뒤따르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는 코로나의 시대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상황은요, 인간이 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내가 하시기 시작해야만 되는 건데, 제가 어저께 그래프 도표를 봤거든요. 아, 정말 정리한.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정리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정말 끝날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미국에 돌아가는 것, 전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그 내용, 참 이런 내용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딥스테이트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세계 정부를 꿈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합 나라를 꿈꾸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악한 세상이 만약에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몰랐었죠. 악한 자들이 만약에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악한 세력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엉망으로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야, 우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는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다만 남아있는 동안 왜 남겨주시냐 가만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조금 이야기하러 와라 너네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와라. 그러면서 주변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다시 모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아서 살았구나. 내 인생 반쪽으로 살았구나. 내 인생 엉망이 돼버렸구나.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다시는 무화과 남아있지 않다. 다시는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다녀보니까 예수님과 다녀보다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체험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세상은 내 발 아래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일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우리가 마칠 때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같은 날은 사단이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고 반 죽여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자유로 내버려둡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더 기독교가 왕성하게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이 지금은 핍박하지 않아요. 웬만한 나라들은 물론 아직까지도 이슬람 같은 그런 허접한 나라들이 핍박을 하긴 하지만 사단이 전략을 바꿨다니까요. 나태하게 만들고 호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을 하고 나의 간절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들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시작하고 소개도 하기 시작하고 왜? 나는 알았지만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하면은 뭐 한두 곳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를 조금 듣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예요?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당 가면 돈 내라고 그런다고. 안 내셔도 돼요. 그건 내가 감사하면서 내는 거지. 무슨 우리가 부처에서 시주하거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부처에다가 돈 내고 막 공양미 300석 갖다 다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것도 필요 없지. 하나님은 그냥 하세요. 그럼 왜 그럼 헌금도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뭐 부분 맺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찾고 간절히 만나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공중에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사역하는 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하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풍랑을 잠재우시냐고요. 예수님 우리가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신 거 다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고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막혀오게 되는 거죠. 저는 잘 몰랐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성경을 보다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팁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밤에 나타나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아유 지혜요.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 그래? 네가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으니까 너는 지혜뿐만 아니고 재물도 주고 목숨 수명까지 내가 너한테 보너스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자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성경은 성경 각각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백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응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성경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가는 방법은 내 상황에선 그거예요. 응용한 거죠. 그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자세하게 예언은 제가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마침내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깨닫기 어려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 있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 아예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 레슨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야, 저는 무식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시기만 해도 다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히스토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우리나라에 말하면 유명한 대학의 그 학생이었어요. 예. 거기서 배웠다고요. 구약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을 잘 알아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2000년은 배우거나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나레나일도 그렇고 여기 오늘 보았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간절한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의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으로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축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찾으시기만 하면 오늘도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세계들을 펼쳐가시고 보여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확실하게 안내해드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앞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